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후에 그들이 한 일은 아직 성전이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그곳에서 예배하는 것을 시작하였다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번 나눴습니다. 아직 건물이 다 완성되어 있지 않지만 그 건물의 본래적인 용도처럼 또 목적처럼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우리가 시작하였죠. 그래서 번제를 드리고 또 초막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예배의 정신이 살아야 성전 자체가 만들어진 다음에도 성전이 성전됨으로써의 본래적인 의미를 바르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예배로 시작되어진 것에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려고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그 성전의 기초, 이 파운데이션을 만든 그런 내용까지가 오늘의 말씀인 것이죠. 모든 일에는 사실 다 기초가 있습니다. 기본이 있는 것이죠. 가장 높은 건물을 짓는데도 그 건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꼭대기 층부터 만드는 것이 아니죠. 그 높은 곳을 세우기 위해서는 가장 낮은 곳에 기초를 세웁니다. 더 높고 큰 건물일수록 기초를 깊고 단단하게 잘 만들어 놔야지 그 건물이 높이 또 튼튼하게 세워지는 것이죠. 성전도 사실 그런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기초를 세워가는 삶, 그거 중요하죠. 성전의 기초를 세우는 오늘 이야기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믿음의 기초, 우리 삶의 기초가 하나님 앞에서 늘 잘 세워져야 된다고 하는 의미도 함께 같이 담고 있습니다. 이 기초라고 하는 것, 파운데이션, 기본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되어지면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사실 나중에는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삶에 그래서 기초가 잘 세워져야 되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그리고 사실 믿음이 약할 때 그때부터 기본기가 잘 갖춰지고 기초가 잘 닦아져야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올바르게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전의 기초를 쌓는다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내가 말씀의 삶을 붙잡고 있는 내 삶의 기초가 좀 잘 세워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삶의 기초가 잘 세워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의 모습에 있어서 내 기본, 내 파운데이션이 튼튼하고 잘 되어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성도들이 오늘 이러한 기초를 세우는 과정 속에 내 자신의 믿음과 삶,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기초도 잘 세워져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염두하면서 이 말씀을 듣게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성전을 짓는 게 왜 중요했을까? 그것은 사실 지금도 예루살렘의 그 우리 성지순례를 가보면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성전이 완성되어 있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이 건물로서의 이 성전은 지금 예루살렘의 한쪽 벽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통곡의 벽이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은 거기에 가서 지금 하죠. 나머지 이러한 성전의 부분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슬람이 거기에 땅을 차지해서 이슬람 성전이 그 예루살렘에 세워져 있죠. 황금돔이라고 하면서 자기네 땅, 자기네 점령 지역으로 하면서 거기에 지금 모스크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그래서 늘 성전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이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사실 지금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왜 성전이 그들에게 이렇게 중요했을까? 그것은 우리가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 성전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직접적으로 만나는 그런 장소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사실 제한된 장소에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아님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성전의 장소가 그들에게 특별히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되었을까? 여러분, 에덴의 동산은 성전이 따로 필요 없었습니다. 하나님 자신과 죄가 없는 아담과 하와 사이에는 언제나 하나님과 잘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에덴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런 성전과도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죄가 들어온 다음에 인간은 하나님과의 만남에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만나게 되어지는 과정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제사라고 하는 의미죠.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어지는 족장시대의 사람들은 어떤 제단을 만들고 거기에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장소가 생겼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가 출애굽 이후에 생긴 다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 공동체 전체가 함께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짓도록 하셨죠. 어디나 하나님이 계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으로서의 장소적인 의미,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나와서 특별히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의 뜻을 아뢰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는 특별한 장소로서가 바로 그 성막이었죠. 즉 텐트였습니다. 거룩한 텐트. 그 성막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 시대를 거치면서 건물로서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의미는 똑같지만 더 커지고 더 화려해진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이고 하나님이 특별히 임재하시는 곳으로서의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을 통해서 다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이 모이는 곳은 성전이 아니에요. 회당이라고 하는 곳, 지금도 그렇죠. 모이는 곳.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곳이지만 하나님의 특별히 임재하시는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밖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다시 돌아왔을 때 이 에스라서의 이 성전은 그들에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의 장소의 회복이고요. 또 하나님이 특별히 그들의 백성으로서 다시 그들에게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어지는 그런 삶의 중심이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의미로서의 이 성전이 그들 가운데 중요한 것입니다. 성전이 있어야 그 가운데서 그들이 예배하는 번제도 드리고 또 속건제도 드리고 속죄제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셋업이 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자, 그러니 그것이 없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삶의 중심이 아직 마치 내용 없는 건물과 같은 그런 상태밖에 없는 것입니다. 안고 없는 우리 찐빵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신앙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참된 신앙의 중심이 없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들이 성전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 하나님과의 축복된 삶의 중심을 그들이 다시 우리가 회복하게 되었다. 그리고 주님이 허락하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가 다시 살게 되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우리가 더 힘있게 잘 짓자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전을 그래서 세운다고 하는 것, 성전의 기초를 지금 만든다고 하는 것은 마치 땅 위에 하늘이 임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야곱이 봤던 것처럼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먼 길을 가면서 여기가 하나님과 만나는 하늘의 문이구나 라는 것처럼 이 땅 위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만나는 하나님의 문을 만드는 그런 시간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성전의 기초를 놓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그런 관계로 회복하는 그러한 믿음의 과정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의미 속에 있는 이 성전의 기초를 오늘 놓고 있는데 이런 성전의 기초의 모습을 놓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가? 더 나아가 하나님의 집을 짓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역은 어떻게 해야지 그 성전이 잘 지어지는가? 교회가 어떻게 더 건강하고 올바르게 잘 세워지는가? 이런 의미를 함께 같이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전의 기초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건강하고 올바르게 하는 자세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성전의 기초를 놓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올바른 자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그 모습의 첫 번째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자세입니다. 성전의 기초를 놓는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저들은 이 성전의 기초, 파운데이션을 놓기 위해서 잘 준비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예비하고 그렇게 일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이 예루살렘에 온 것은 오늘 8절에 보면 2년 둘째 달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 온 지 2년 둘째 달이 지금 지난 것이죠. 자, 그럼 2년 둘째 달에 다시 이 공사를 지금 시작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초 놓는 것을 지금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냥 시작한 것이 아니죠. 2년 반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7절의 말씀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난 여러분 성경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는데 우리 3장 7절입니다.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항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이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제사장과 레위인들 또 많은 사람들이 2년 동안 뭘 했냐면 성전의 건축을 위해서 오늘 이 기초를 놓기 위해서 다른 일들을 잘 준비했다는 거야. 매일 기도하고 또 필요한 건축 자재들을 하나하나 지금 다 사서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집에 리노베이션 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필요한 일들에 또 견적서도 뽑고 또 거기에 기술자도 함께 연결하고 그리고 또 우리 가까운 그 건축 자재 파는 데서 필요한 것들도 우리 사서 집을 고치듯이 이들에게는 시돈과 두로라고 하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으로 보면은 그 바닷가에 있는 도시들이죠. 거기에 고급 기술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오늘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레바논 지역, 지금에는 레바논 지역의 백항목도 바다로 운송합니다. 여러분 그 현재 레바논의 지역이 현재 있는데 그 사람들 국기에 보신 적 있죠? 레바논에 뭡니까? 이렇게 나무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나무, 파란 나무 이렇게. 그죠? 그 사람들이 국기예요. 그죠? 보면. 그만큼 유명했다는 거죠. 전통적으로 그 지역에. 그래서 성경에 백항목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다로 해가지고 지금 다 운송해서 준비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전문 기술자와 고급 여러 자재들을 이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다 준비했다. 이 말씀이 나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랬구나 생각하지만 사실 이들이 지금 와 있는 환경은 그렇게 모든 상황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지금 와 있는데 한 2년 동안 사실은 살 집도 여기 다 있는 것도 아니고 오랫동안 여기가 이렇게 번성했었던 그런 도시에 가서 딱 사는 게 아닙니다. 황폐하에 있는 그런 도시에 다시 각자의 성읍에 가서 자기 사는 것, 자기 하는 일들도 바쁜 그런 상황이에요. 아이들 교육하는 일 신경 써야죠. 자기 먹고 사는 일 신경 써야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 일들이 다 바쁜 그런 와중인데 그것만 하느라고 그들의 시간을 다 보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전을 건축해야지 하면서 이 일을 잘 준비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 재건하는 일을 어떤 의미로 보면 그들에게는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일을 두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이 성전의 기초를 놓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무디가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많은 부흥의 역사를 이 북미 지역에 감당했는데 그에게 어떻게 하여 당신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은 것 같습니까? 라고 기자가 물을 때 그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나는 어머니에게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늘 먼저 해라. 그리고 너의 일을 그 다음에 해라. 라는 교훈을 갖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런 마음으로 내 삶에 하나님을 위한 일을 늘 중심에 두고 하려고 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일과 내 일이 때로는 사실은 겹칠 때도 있고 혹은 또 분리될 때도 있습니다. 사실 성도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안에 있는 일이고 하나님을 위하여 해야 되는 일임이 분명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성도의 삶 전체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 볼 수 있지만 특별히
구별되어서 성전을 짓는 일과 같이 하나님께서 집중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도 분명히 있습니다. 무디가 말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땅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귀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의 기초를 놓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그들은 힘을 모아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로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잘 준비된 마음, 잘 준비된 사역이 그 열매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열매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에 잘 준비하는 자세가 늘 우리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게, 누리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릴 때도 준비하는 손길들이 있잖아요. 누군가 보이지 않게 준비했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왔을 때 우리가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것처럼 교회의 사역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잘 준비되어 또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의 노력들이 모아져서 하나님의 일들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믿지요? 하나님께서 내가 준비한 것보다 더 많이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늘 그러신 분이시고 그럴 마음을 갖고 있는 분이시고 그럴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대충 해도 되는 거, 그냥 되는 대로 하는 거, 아무렇게나 해도 다 은혜로 되는 거,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닌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준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의지하면서 겸손히 주님 앞에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자세, 그것이 정말 은혜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옛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양병 10년, 용병 1일. 무슨 얘기입니까? 병사를 양성하는 것은 10년이 걸리지만 병사를 사용하는 것, 용병하는 일은 하루면은 사용하게 되어진다. 그렇죠? 여러분, 어떤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군인을 싸우게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일은 10년이 걸리지만 전투에서 그 하루의 싸움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람을 단 하루 어떤 일을 위해서 쓰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쓰임을 위해서는 그 하루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시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삶의 기초가 준비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루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멋지게 사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스더가 믿음 안에서 준비되어 있었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믿음의 각오를 하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갈 수 있는 결단이 생긴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삶도 그런 것이라고 믿습니다. 준비하는 시간은 사실 그런 의미에서 결코 낭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믿음의 삶을 오늘 하루하루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성전의 기초를 단단하게 세우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기초도 단단하게 세웁니다. 오늘은 잘 모르지만 오늘 잘 세워진 기초가 오늘 고난과 핍박이 다가오는 엄청난 시련이 있을 때도 바로 준비된 만큼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의 역량을 체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오늘 하나님의 사역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1년의 일들이 계획되어 있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을 최선을 다해서 잘 준비하고, 또 우리 자신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과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실 것을 생각하고 오늘의 삶에 우리가 하는 학업도, 또 우리가 하는 말씀의 공부도, 우리가 하는 건강도 잘 준비해서 주인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주님 여기 있습니다라고 자신을 준비된 자로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청지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특별한 일이 없다고 할지라도 바로 그렇게 주님 앞에서 깨어있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전의 기초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우는 것처럼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지체들은 바로 그런 믿음의 준비들을 매일매일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한 마음으로 하나 돼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 협력하는 사역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는 모습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성전의 건축은 제사장만의 일도 아닙니다. 레위인의 임무만도 아닙니다.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모든 백성들의 일이었고, 또 기술을 가진 건축자들, 모든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만드는 작업이 성전의 건축이었죠. 오늘 그래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다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봤었던 일제히 일어나 예루살렘에 모였다라는 것처럼 여기 이런 말이 나오죠. 일제히 일어났다. 다른 말로 말하면 모두가 한 사람처럼 같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죠. 서로 다르지만, 서로 포지션도 다르고 역량도 다르지만, 능력도 다르지만 성전의 기초를 샀는데 한 사람처럼 같이 일어나서 힘을 합해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모습, 오늘 성경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바로 얼마나 건강한가, 얼마나 잘 세워지는가는 바로 그런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아우, 그래, 당신이 잘하니까 나는 한번 멀리서 볼게. 잘 되면 좋고 뭐 아니면 뭐 어떻게, 내 책임은 아니잖아. 이런 모습이 이들에게는 없었던 것이죠. 함께 일을 이루어야지 하면서 같이 한 사람처럼 같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건강하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것만큼 이 몸이 하나가 되어서 움직이고 지치지 않고 같이 가는 때 우리 몸이 건강하구나, 잘 튼튼하게 준비되어 있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온 성도들이 예수님의 같이 팔과 다리로서 영적인 의미로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교회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나 혼자 하나님만을 모시고 사는 존재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함께 연합되어 있는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바로 성전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그 성전을 고린도전서 12장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뜻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한 지체들이 서로 같이 귀중하게 여기면서 한 뜻으로 같이 움직이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에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는 바로 그런 것이에요. 교회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늘 모여 있고요. 서로 다른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사역에 한 뜻과 한 마음을 가지고 같이 일어나서 같이 사역하는 것이 바로 교회이고, 그 가운데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교회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나라를 이룰 때 우리가 함께 기억할 것은 요한 웨슬레의 꿈 이야기처럼 하늘나라 갔을 때 요한 웨슬레가 감리교를 창시한 사람인데 천사에게 여기 감리교인이 몇 명이 왔습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감리교하고 라이벌 관계인 장로교 교인들은 몇 명 왔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장로교인도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천국에 누가 온 거예요? 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죠. 천국은 감리교인, 장로교인, 루터교인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구주로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거듭난 구원받은 백성이 오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그러죠. 여러분, 이 말은 아무 교단이나 상관없으니까 다 믿어라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얼마나 이단이 많고 거짓된 선지자도 많고요. 거짓 사이비도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통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믿음 생활하는 것 자체도 귀하고 값집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만 머물지 말고요. 그런 마음 속에서 더 나아가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일할 땐 그 차원을 더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엔 함께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거짓된 사이비 이단과 거짓 메시아를 쫓아서는 안 되겠지만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 같이 모여서 믿음의 자체를 모으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사도신경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공통된 믿음을 같이 고백합니다. 같이 이 공통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일치를 가지고 함께 같이 존중하며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서로를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공동체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도 바로 그러한 공동체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께 같이 나아가고 있는 것이고요. 교회를 섬김에서도 같이 그 마음으로 섬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일치된 마음과 함께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성전의 기초가 일꾼들의 레위인들이 잘 감독하고 있는 것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감독하는 일이 나오고 있죠. 레위 성전 공사를 감독했다. 저들이 일제히 일어났으니까 자, 알아서 하시오라고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일어났지만 그것이 잘 되도록 누군가 슈퍼바이저, 코칭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전이니까. 건축가들이 훨씬 더 건축을 잘할 수 있습니다. 기술이 있는 전문가들입니다. 문제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이 성전을 짓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에 맞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 저들이 이 성전을 짓는데 레위인이 감독을 하도록 했습니다. 요즘 우리 목사님께서 출애굽기 강의를 하시고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출애굽기에 바로 그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이 가이드를 해 주시잖아요. 그죠? 여기는 이렇게 짓고 저기는 저렇게 짓고 길이는 어떻게 하고 나중에 나오겠지만 성막을 짓는 분 뒤에 나오지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집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디자인이 있어요. 설계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얘기를 해줘서 그것을 짓도록 한 것이죠. 목수와 그다음에 석공과 또 이런 건축자들이 다 하지만 그 일의 전문적인 기술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레위인들이 그 공사들을 같이 감독했다. 슈퍼바이저 하면서 코칭하면서 잘 되도록 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교회에 리더가 있는 거예요. 그 교회에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누구보다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것이 잘 가도록 코칭하도록 리더를 세운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 여러분 사실 제가 옛날에 테니스 여기 나달이 와가지고 우리 애들하고 한번 갔는데 예. 나달도 코치가 있더라고요. 예. 코치가 나달보다 테니스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예. 못합니다. 예. 근데 나달도 코칭을 받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를 잘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더 잘 봐줘서 갈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보면 목사님보다 더 순수하고 더 성경도 잘 알고요. 믿음도 좋은 분들이 간혹 있어요. 참 부담스럽게. 그런데 기억을 해야 됩니다. 목사님보다 은사도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제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자, 그런데 기억을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교회의 기초를 두게 하실 때에 왜 두셨냐면 그런 믿음의 공동체 속에 서로 다른 능력을 갖고 있지만 그들이 잘 감독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전의 기초가 잘 세워지도록 코칭을 받는 거예요. 그와 같아요. 우리 중에 병 고치는 은사가 가진 사람이 나오실 수도 있고요. 또 굉장히 깊은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가진 분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을 목사님보다 더 많이 읽으시는 분들도 나오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걸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아, 성전을 짓는데 레위인이 그것을 감독하도록 하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신 거예요. 감독으로 혹은 목사로 혹은 교사로 복음 전하는 자로 다양하게 세우셔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목적이 뭡니까? 누가 잘났냐라고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이 올바로 가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가야 되는가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의 법대로 가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목적하는 공동체이고 교회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감독이 필요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지체들은 교회 안에서 리더로 섬길 때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성도들을 잘 코칭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믿음의 지체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전문적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서로 건강하고 튼튼하게 되도록 자신의 것을 잘 섬김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라 믿습니다. 리더십이 아름답게 존중되어지고 모든 지체들이 같이 동역하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 성전의 기초가 단단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성도가 1000명이고 10,000명이면 또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거기에 서로 잘났다고 싸우고 다투고 내가 더 많이, 내가 더 가까이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서 서로 자기를 높이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고 하면 고린도 교회와 같은 미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러한 책망을 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금부터 기초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각자가 주어져 있는 것을 일제히 일어나서 하는 것처럼 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세워져 있는 질서에 따라서 함께 주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잘 코칭받아서 주님의 방향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을 가이드 받으면서 믿음의 지체들이 주의 사역을 하는 것. 여러분, 그러한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성전의 기초가 어떻게 세워집니까? 저들은 찬양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교회의 성전의 기초를 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1절과 13절 계속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우리 제가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길에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함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줄거이 부르며. 아멘. 예. 여기 말씀해 보니까 10절부터 제가 읽었는데 성전의 기초는 어떻게 되어지는가?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마치 기공식과 같은 거죠.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들 혹은 아삽 자손들, 레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윗의 규례대로 함께 여호와를 찬송했다. 자, 이들이 찬송하니까, 리더들이 찬송하니까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11절에 찬양으로 화답하며 하면서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야, 여러분,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의 교회의 기초가 세워지는 것, 그것이 왜 중요합니까?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깊이 들어가 보면 결국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누구를 높일 것인가, 그 목적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에요. 성전의 기초를 통해서 찬양한다 하는 것은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라고 하는 것과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다 할 때 누구를 높일 것인가, 누구를 찬양할 것인가, 하나님이 그 자리에 가 있는 게 바로 찬양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찬양이 왜 중요하냐면 내가 누구를 높이며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 사실 찬양이에요. 내가 찬양에 은혜 받았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 은혜를 받기도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실 때 이 백성은 나를 예배하기 위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지은 백성이고 나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내가 불러내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같이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이 성전의 중심은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영광에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뭘 하든지, 그렇죠? 예배를 하든지, 뭐 말씀을 같이 외우든지, 성도의 교제를 하든지, 어떤 사역을 하든지, 거기에 마지막에 나와 있는 사역의 중심에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목사님이 훌륭해가지고 우리 장로님이 헌금을 많이 하셔서 우리 권사님이 너무너무 손길이 좋아서 다 서로 격려하고 축복해야죠. 거기에만 끝나는 게 아니고 더 높이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 그게 우리 교회의 사역과 믿음의 기초인 거예요. 성전의 기초에 성전에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없어지면은 성전이 아닌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사순절 기간에 헤롯 성전에 와가지고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건 아무것도 없죠. 다 자신의 탐욕을 가지고 양과 소를 갖다가 돈 팔면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성전 무너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바로 교회의 본질 중에 우리의 기초는 바로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으로 사역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찬양도 중요하고 우리 찬양하는 시간도 중요하고 더 나아가 우리 사역 자체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서로 리더들이 찬양하니까 성도들도 함께 화답하였다. 그렇지. 하나님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지 하면서 찬양하고 있죠. 감사는 또 뭡니까? 예.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이죠. 하나님을 높이면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에요. 그래서 감사예요. 감사하는 삶은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인정, 믿음의 표현인 거예요. 그렇죠? 아, 내가 이렇게 됐구나. 감사하다. 예.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일을 허락해 주셔서 여러분 우리 성도는 그냥 그래서 감사하면 그냥 행복하니까 하는 일반적인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허락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이 감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찬양과 감사가 사실은 우리 신앙의 자리에 기초를 놓는 사역의 자세이고 믿음의 기초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성전이 세워져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됩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한 인정함이 감사가 충만해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공동체, 그런 믿음의 자세가 내가 서 있는 것, 그것이 교회의 기초가 튼튼한 사람이죠. 그렇죠?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내가 이만큼 이루었어. 자기 목소리를 더 내기를 바쁘고 자기를 알아달라고 하는 목소리를 갖다가 더 내는 것이 있다고 하면 또 그런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난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건 기초가 부실한 사람이 되고 말고 있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매일 아침 찬양의 욕조에서 세수를 해라 이런 말씀을 하게 됐습니다. 매일 아침 찬양의 욕조에서 세수를 하듯이 우리의 삶의 매일 매 순간을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돌아가셨지만 온누리 교회를 섬기셨던 하용조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찬양은 은혜 받은 자만이 부를 수 있는 하늘의 노래이고 감사와 감격과 눈물 없이는 진정한 찬송을 할 수 없다. 기도가 메마르면 찬송도 메마르고 말씀이 메마르면 찬송도 메마른다. 사랑과 겸손이 메마르면 찬송도 나오지 않는다. 신앙의 척도는 찬송에 있다. 감사가 사라지고 기도가 사라지는 것을 먼저 자신이 깨달아야 된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삼각산에서 저도 우리 기도하러 갔겠지만 할렐루야 기도원 다닐 때 새벽에 이렇게 기도할 때에 산 계곡에서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이런 찬송을 들었을 때 그것이 내게 은혜가 돼서 그 새벽 내내 내가 그것을 수십 번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었는데 그 찬양받은 일이 내 삶에 깊이 남는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사랑하는 찬송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자체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카톡에도 좋은 찬양들도 이렇게 올리는 것을 이렇게 보고 들었는데 우리 믿음의 자체들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과 감사가 풍성해지도록 내 영적인 상태를 늘 가꾸는 것, 그것이 우리 믿음의 기초를 잘 가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찬양과 감사의 자리에 다른 것들이 찾아오잖아요. 원망이 찾아오거나 두려움이 찾아오거나 걱정이 찾아오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전의 모습으로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가득 찬 모습으로 우리가 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성전의 기초를 다 놓으면서 말씀 끝에 보면 저들은 감격하며 찬양하고 감사했습니다. 기존 세대들은 옛날의 성전을 봤을 때 지금 만들어진 거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다윗의 시대 속에 있었던 그 찬란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광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저 놀라운 영광과 은혜를 우리의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성전을 잃어버렸구나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찬송하면서 이 성전의 감격을 맞이했고요. 젊은 세대, 어떻게 보면 다음 세대들은 다시 와서 우리가 허허벌판과 같은 이곳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여기 성전의 기초가 세워졌구나 하면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또 같이 소리를 내면서 같이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삶의 환경과 믿음의 자리들이 달랐기 때문에 저들은 느끼는 것도 감격하는 내용은 서로 달랐지만 그들 중심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오늘 이 성전의 기초를 놓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지체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지체들이 서로 다른 신앙의 자리, 연배에 있지만은 그 중심을 우리 하나님을 깊이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면 우리가 서로 다른 느낌과 서로 다른 경험들 속에서도 하나 되어서 주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이제 더 깊이 교회를 세워가실 때에 또 믿음의 내 삶의 기초를 세워가실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나를 잘 준비하고 그 가운데 준비된 자로서 일하고 또 일도 잘 준비하여 하나님의 일이 잘 이루어지도록 또 하고 더 나아가 공동체 전체가 한 사람처럼 한 마음으로 같이 일어나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사역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감당하고 그리고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이 믿음의 모습들이 풍성해지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성전의 기초가 놓이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이와 같은 우리 믿음의 기초 또 말씀의 기초, 은혜의 기초가 우리 자신 안에 다시 한번 더 든든하게 세워지고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을 모신 믿음의 성전들로서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더 멋지고 또 든든하게 세워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시며 동행하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초를 단단히 세우고 우리 주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지어져 가기를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피로 사신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